1월 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을 강조하는 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로마서와 많이 대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성경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생각 속에서의 믿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행함이 필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7절까지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손에 가락지를 끼는 것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권세 있는 공무원이거나 또는 유력한 부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회당에까지 금가락지와 멋진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 힘과 부를 뽐내려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힘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며 굽신거리며 존대하지만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천대하며 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등상은 말 그대로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는 존재야 라고 아주 경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참 찔림이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를 누릴 수 있는, 또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야고보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처벌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차별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회당에 모인 성도들이 떠받드는 부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당시에 공무원은 바로 로마 앞잡이로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채무 관계에 얽힌 그리스도인들을 부자들은 잔혹하게 법정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자들을 7절에서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부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면 죄를 짓는 범법자가 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지라도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계명 중에 9개를 잘 지켰으니 적당한 의인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9개를 아주 잘 지켰더라도 죄인이 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갱신된 사랑이 더해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처럼 율법은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심판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처럼 우리도 긍휼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믿음 있는 자들은 차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한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 과부, 어린아이 그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세리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는 물론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차별은 인간의 본성이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질병인 듯 합니다.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내가 아무런 의식 없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도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계산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합시다. 우리들은 보통 주고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면 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인정이기도 하며 서로 함께 나누는 좋은 모습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모습 안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미리 계산해서 하는 행동은 온전한 사랑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을 그들에겐 대우를 해주며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에는 계산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억류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환심을 사르는 생각들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주는 대로 돌려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선행이라고 포장하면서 겉으로는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시 돌려받으려는 계산적인 생각은 결국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산적인 사랑, 즉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 사랑이지만 오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이 다가오셨고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오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다르게 대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차별이 사라지도록
서로를 구분하여서 대하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인간적인 마음과 계산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주를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